할렐루야. 네, 오늘 야고보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속지 마라입니다. 속지 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지 마라. 네, 요거 이제 좀 큰 소리로 누구한테 외치고 싶으세요? 속지 마라. 네. 저 강원랜드로 지금 가고 있는, 아니면 보이스피싱을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네? 뭐 수많은 대상들이 있겠죠. 이 사람은 어떻게든 속이려고 하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좀 큰 소리로 속지 마라. 시작. 속지 마라. 네, 속지 마라. 우리 자신에게도 외치는 소리. 당신의 안전지대를 사수하라.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첫 번째 시간에 여러 가지 시험을 이제 보았었는데, 시험의 종류가 두 가지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안과 밖의 시험. 네, 우리 안의 시험은 내부적인 시험. 밖의 시험은 외부의 어떤 핍박이나 이런 것들, 그리스도인을. 근데 위아래의 시험이 있었다. 위로부터 오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온전케 하시려는 은혜의 시험. 우리가 인내를 잘하면 생명의 영적 멸류관을 쓰는 시험.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 오는 시험은 두 가지 또 나뉘는데, 우리 안에 욕심에 의하여 나오는 시험. 또 하나는 저 밑에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이 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는 이 외부적 시험이나 믿음의 시련이 아닌 내부적 시험,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인한 시험, 그리고 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시험, 진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으로 초점이 전환되면서 집중이 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자,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근데 잠깐 엄마가 손을 놔야 돼서 놔요. 손을 잠깐 놓은 사이에 아이가 발을 헛디디거나 돌부리에 걸려서 철푸덕 넘어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해요. 왜? 엄마 왜 내 손 안 잡아줬느냐. 근데 엄마는 뭐라고 했어요? 엄마 잠깐 손 놔야 되니까 조심해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가 넘어져가지고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엄마가 내 손 안 잡아줬다. 네. 자기가 넘어져 놓고 자기가 잘 안 봐놓고 이제 엄마한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 내가 유혹에 넘어지고 내가 유혹을 당해놓고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내리시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는 내가 시험을 하기도 하는데, 내가 주는 시험은 너를 살리려는 시험이고, 지금 너가 당한 시험은 나랑 상관없어. 내가 준 시험 아니야. 너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시험 당한 거잖아. 너가 나를 떠나 있어서 시험 당한 거잖아. 왜 그걸 나한테 돌리니? 라고 지금 하나님이 분명한 선을 긋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뜨리라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책임 전가하지 말아라.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 때로는 이제 외부는 뭐예요? 환경 탓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삶 속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시험을 안 받습니까, 하나님? 네? 도대체 누가 이러한 삶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험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이라는 친구, 와,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내가 저거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허락 좀 해주세요. 그래, 생명만 빼앗지 말고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근데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지. 끝까지. 네, 끝까지. 우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욥이가 당한 시험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만 당해도 바들바들 떨면서 부들부들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바로 이어서 이 다음 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여기에 각 사람이 집중하는 겁니다. 처음에 죄의 초개인화입니다. 개인화. 여러분, 지금 저희 핸드폰에 유튜브에 제 계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 계정이 있고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계정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이제 폰을 딱 열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저희 아들이 제 폰으로 이제 본 거죠. 자기 계정으로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그걸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제가 딱 열면은 제가 이제까지 보았던 나와 맞는 콘텐츠들이 없고, 다른 콘텐츠들이 여기 쫙 떠 있어요. 생소한. 이 뭐예요? 이 AI가 귀신같이 알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무엇을 띄워놔야 내가 클릭하는지를 귀신같이 알거든요. 이 유튜브 안에 있는 AI가. 이 뭐냐? 이 죄의 초개인화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탄이 절대로 똑같은 문제를 내지 않는다고. 남명숙표 문제 따로 있고요, 남숙형표 문제 따로 있고, 이 죄의 초개인화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똑같은 시험을 이 사람한테 주면은 안 넘어가는데 이 사람한테 주면 넘어가요. 이거를 사탄이 너무 잘한다고요. 뭐같이? 귀신같이. 아니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겠지.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부분만을 탁탁 건드리니 우리가 어찌 안 넘어가겠느냐. 미끼가 다르다. 미끼가 다르다.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을 그냥 이렇게 주니까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니까 내가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딱 받는 거예요. 그냥 수동태거든요.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니까 받았지. 이게 아니라고. 이 말에 들어가 있는 어원에 들어가 있는 뜻은 내면의 반응이 전제된 수동태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줘요. 저한테 이렇게 딱 줘요. 주는데 제가 반응 없으면 내가 나한테 줄 수가 없어. 악수를 건넸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줘요. 그럼 악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기에 시험을 봤다라고 해서 받는 것은 뭐냐면 미끼를 던졌고 그 미끼를 내가 물은 거예요. 갑자기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들이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100% 수동태인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거예요. 동의를 한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제 시험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오직 그 사람이 소개인화 시험 받는 거는 내가 받은 것이다. 주기도 했지만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끌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끌려예요. 끌려. 이 뭐냐? 안전지대에서 나오게 하는 사냥법. 여러분 사냥법 이런 거 다큐멘터리 보면은 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굴 속에서 안 나와. 잡을 수가 없어.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굴 속에다가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숨을 못 쉬니까 나오겠지. 그러면 탁 잡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그 앞에다가 먹잇감을 탁 놓고 냄새를 솔솔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나오면 잡아 먹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유혹에 참지 못해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순간 탁 잡히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한번 볼까요? 이 거미 꼬리 독사라는 애가 있어요. 거미 꼬리 독사. 독사의 꼬리가 거미랑 똑같이 생겼어요. 거미 움직임을 똑같이 구현을 해요. 그래서 그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으면은 거미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그 놈을 잡아먹는 거예요. 또 범고래도 있어요. 범고래. 범고래는 물고기 하나를요 물가에다가 탁 띄워놔요. 그리고 새가 와가지고 그 새가 이제 물고기를 딱 잡는 순간 새가 10마리, 20마리가 오는데 그 등에서 요 물고기를 딱 잡는 그 순간, 왜냐면은 물고기를 부리로 잡고 있는 순간에 날지 못하잖아요. 그 순간 범고래가 올라와가지고 새하고 물고기를 통째로 탁 잡아먹어. 누가 이렇게 한다?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 지금 이게 영상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새 잡아먹혔죠? 꼬리 계속 움직이는 거 보세요. 움직이요. 꼬리 끝에 거미 같은 게 달려있는.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걸 와 신기하다 넘어가면 안 되고 저게 내 꼬리일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봐야 되는 거지. 네. 자 다음 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거를 시편 1편이랑 한번 대조를 해봤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자 욕심에 끌리잖아요. 그 시편 1편은 우리가 설교 많이 들었어요. 죄에 빠지는 세 가지 단계. 네. 사실 신기할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러죠. 자, 쫓는다라는 건 뭐예요? 쫓는 거는 이렇게 쫓는 거 걸어서 쫓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걸어서 쫓는 거예요. 뭔가가 끌려가지고 쫓는 거예요. 그냥 그 쫓는 게 쫓아내려고 쫓는 게 아니라 좋아서 쫓아가는 거예요. 유혹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죄인의 길이 있네. 근데 죄인의 길에 가서 서지 아니하고 해야 되는데 서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미 눈길이 가다가 발걸음 쫓아갔다가 거기 서 있다라는 것은 이미 마음 먹은 거예요. 죄인의 길에 딱 멈춰서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냥 앉아버려. 이게 뭐예요? 욕심에 끌려서 쫓아가고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죄가 잉태된 거예요. 죄가 잉태된 것이고 마지막에 오만한 자리에 앉은 거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욕심에 끌리고 잉태되고 사망에 이르는 것, 쫓아가고 멈춰서고 자기 앉는 것.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으로, 영적인 깨달음과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쫓아가고 있는 중간에 속지마, 가지마 했을 때 돌아서는 것.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암송한 말씀을 내가 되뇌일 때, 이럴 때에 이런 영적 각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 쫓아가는 길을 멈추고 서 있던 자리에서 내가 여기 왜 서 있지? 화들짝 놀라서 다시 안전지대로 돌아오고. 앉아 있다가라도 정말 그때는 하나님 강권적으로 막 그냥 붙잡아 끌어일으키시면 주여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 시편 1편의 시냇가의 나무하고 어디를 연결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동풍에 마르는 꽃을 설명했잖아요. 네. 동풍이 몇 시간만 불어도 5% 이하의 습도 5% 이하의 뜨거운 바람이 몇 시간만 불어도 풀과 꽃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네. 끝없이 수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곁에, 말씀 곁에 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에 동풍이 불어와도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무로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속지 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3학년 때였는데 신대원이 어디 있었냐면 파주에 있었거든요. 파주에서 응암동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기숙사 생활을 해서 이제 금요일날 돌아와요. 카풀을 해가지고 전도사님 몇 명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자유로의 건너편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사고가 이제 나는 장면을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봤어. 그 차가 막 그냥 막 날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자유로가 가운데에 잔디밭이 있어가지고 차를 이렇게 세우면은 건너갈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다 전도사들이잖아요. 생명 살리겠다고 지금 소방관은 아니지만 근데 거기가 주변에 집이 공부가 아무것도 없는 곳이야. 이거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차를 딱 세우고 전도사 4명이서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막 이제 건너갔어요. 가가지고 봤더니 여자가 둘이 하고 있는 차가 그냥 저희 상상으로는 졸다가 딱 눈을 떴는데 앞에 트럭이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핸들을 꺾어서 그 가로등, 쇠로 되어 있는 가로등이 그냥 밑둥이 뚝 끊겨 있어요. 그냥 통째로. 그래가지고 어디에 이제 잔디 같은 거기에 차가 이렇게 거꾸로 돌다가 이제 팍 이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운전석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게 요 조수석에 있는 분이 이게 차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아파요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밑에 마을이 있었는지 소리를 듣고 아저씨들이 올라와가지고 아파요 저 꺼내주세요 이러니까 손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름의 그 상식이 있었어가지고 손대지 마세요! 그랬어요. 손대지 마세요. 왜? 손댔다가는 더 상처가 크게 잘못될 수 있거든요. 소방 지금 신고했으니까 손대지 말라 하고 이제 차 이렇게 구급차가 이제 빨리 오니까 보통은 자유로운데 구급차 얼마나 빨리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데 구급차가 막 오다가 저희가 손을 흔드는 걸 보고 이제 급정거리를 해가지고 쓰는데 사고 현장 바로 앞에서 깜정색 코란도가 이 구급차가 막 달리면서 뒤를 따라간 거예요. 빨리 막 그냥 막 길을 뚫고 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급정거리를 하니까 저희 보는 이 사고 현장 앞에서 코란도가 구급차를 뒤를 빵 때려버리는 거예요. 엄청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 소방관 아저씨 둘이 딱 내렸는데 운전하시던 소방관 아저씨가 뒷차가 얼마나 믿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구급차를 따라오다가 이 사고 현장 앞에서 들이받았으니 딱 어떤 자세 아시죠? 이거 목 잡고 나오는 거. 소방관 아저씨도 목을 잡으시더라고요. 목 잡고 나와가지고 운전자한테 이제 할 말을 하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운전자 나와서 당황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머리가 막 피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전에 힘을 딱 주고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환자가 지금 여기서 사고 현장에서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소방 아저씨가 이러고 하고 있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가가지고 막 수술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존재를 망각하고 사고 받은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뒷차 운전자한테 가서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환자가 사고 당한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지 말아라고 하는 이 외침이요 우리한테 없는 상태로 그 누구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엄마도 아빠도 그런 상태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소방관 아저씨처럼 그 순간에는 뒤에 차가 나를 들이받았기 때문에 할 말 해야겠어 내가
지금 난 이게 더 중요해 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 자신은, 소망관 아저씨 자신은 지금 나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어, 필요한 말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도박, 강원랜드하고 협찬해가지고 같이 해서 만든 이제 당신의 인생 악마에게 넘기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한 판만 더 라고 생각하셨나요? 다음은 없습니다. 뭐 이제 이런 포스터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저거 정말 잘 만들지 않았어요? 마우스가 손이 돼가지고 아이 손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 태성중학교에서 강원랜드, 여기 위에도 강원랜드 있거든요. 네. 이게 게임 중독, 자의로 조절되지 않는 게임은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병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기관이겠죠. 어떤 게임 중독 예방센터 이거 게임 중독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터 보고 정말 소름 돋았어요. 마우스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놓고 싶어도 못 놓는 거예요. 세 번째 사진이 뭐겠어요? 강원랜드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차가 무려 200대가 됩니다. 200대. 전당포에다가 차 맡기고 돈 받아서 도박하다가 그것도 다 잃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먼지 쌓여있는 곳에 글씨를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죽지 마세요. 그러게요. 집에 가요. 화이팅! 살아봐요. 집 가자. 죽었니? 이런 걸 써있어요. 지금은 내가 영상을 사진을 찾을 수 없었는데 예전에 뉴스인가 어딘가 봤을 때 강원랜드 가는 길에 정말로 멋진 삶을 살던 어떤 한 분이 출장 왔다가 한 번 재미로 했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가족 다 떠나고 이혼하고 완전히 삶이 다 망한 어떤 한 분이 그 이후로 뭐하고 사느냐, 강원랜드 가는 그 길에서 여기다 피켓 딱 걸어놓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분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이나 TV에서. 그 사람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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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속지마! 내가 속아서 이렇게 됐어. 속지마! 이러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16절. 속지 말라. 누구한테 속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나한테 제일 많이 속아요. 나 자신한테 제일 많이 속는다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이 나를 뭐 더 많이 속입니까? 매일 우리는 종일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을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몰라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또 내가 나를 또 속이죠. 속고 속이는 관계. 남한테 속고 또 남을 속여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죠.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어야 성도가 돼요. 성경이 믿는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다. 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 믿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오늘 돌아가는 길에 한번 이렇게 뭐뭐 한다고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있어야 뭐가.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사탄에게 속고 나에게 속고 남에게 속는데 누구를 못 속여요?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무유를 주시며 일러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능히 혼자서 백인의 무사를 대적할 조상 제일검이니라 라고 하셨죠. 할지의 실수 없이 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태조 이방원이 힘의 가장 최고에 있는, 그죠? 왕이니까. 근데 이제 미도가 세종이 정치를 시작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그때에 힘의 위임으로 이걸 묘사를 한 건데, 첫 번째는 조선 제일검 100명의 부사가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조선 제일검 부사 무유를 이도한테 줘요. 그 다음에 이 장면 뒤에 보면은 이 칼을 이렇게 겨누고 있던 칼을 이방원이 이렇게 탁 던지니까 그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땅에 딱 꽂혀요. 그것도 이제 그 권력마저 이 군사력까지 다 넘겨줄 테니 이제 한번 잘 해봐라. 쉽지 않은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가만히 이거를 이제 비유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억지스러우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성부 하나님이 그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실 때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우리 가운데에 오실 수 있었다.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계속 베풀어주고 함께 할 이가 있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 권세를 받고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한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약하지만 그 예수님도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이신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실 때에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오셨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우리에게 있다. 내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이도에게 무유를 주고 권세를 이양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지 마라고 얘기할 때 우리 자신을 깨우칠 수 있는 누군가를 깨우칠 수 있는 이 세상을 자정 능력을 사라져버린 이 한국교회를 깨우칠 수 있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깨우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약하디 약한 이도가 정말 비실비실 무시당하고 살아가다가 무사무율이 저렇게 무사무율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정말 이도의 마음에서도 야성이 깨어나고 이 무사무율도 내가 이제 섬겨야 될 자가 누군가인 거를 그 한번 눈을 감았다 뜨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뒤에서 들이받았을 때에 세상을 살아가다가 누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에 봐야 할 곳을 보지 아니하고 목 잡고 가가지고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멍청하고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빛만이 그림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는 빛은 항상 그림자가 있어요. 내가 내는 빛이 너무너무 고귀한 것 같고 고결한 것 같고 아무리 그런 빛을 내가 내세우려고 해도 우리가 바라는 그림자는 빛은 그림자가 생긴다.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추어야 될 빛은 오직 광원이신 완벽한 광원이신 빛들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나의 빛이 아니라 내가 빛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전하려고 할 때에 정말로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아무리 멋져 보이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사망을 뚫고 나온 첫 열매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안전지대 사수하시고 정말 끝까지 속지 않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